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것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게 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좀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산다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변하고 있어서 너무 고민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어 사는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볼 때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얘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로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주나와 영아를 좀 만져주세요.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제 인생을 만지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제 두 아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 동일한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손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믿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이죠. 더 better life라는 거죠. 인간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삶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아예 다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옛날에요, 집이 좀 가난하면
자기의 자녀를 물론 사랑하지만 부잣집으로 양자를 보내서 그 집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 먹고 좋은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입양을 보냈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싫어서 보낸 것이 아니죠. 그 자녀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보낸 것입니다. 고아원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다 그 자녀가 싫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자기의 삶 속에서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 되고 좀 더 좋은 그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아원으로 보낸 부모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인생에 자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버렸겠습니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18살 때 영화원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0살부터 7살까지 있는 곳이에요. 0살은 정말 그 전날 아기가 병원에 태어나고 옮겨온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곳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곳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약간은 쾌쾌한데 이게 약 냄새랑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 약 냄새랑 그 고아원의 그 쾌쾌한 냄새와 그 아이들이 똥 싼 기저귀 그 냄새가 이렇게 섞인 아주 묘한 냄새,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닐 때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그곳에서 발견하고 깨달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좋은 일을 하면 좀 더 나은 인생, 좋은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8살의 나이로 거원에 가서 봉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어떤 인생이 될까? 이제 앞으로 부모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자라날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양부모들을 만나서 좋은 부모들 밑에 가서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때 아마 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보다는 자꾸 내 방식에 내 자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맛바람이란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춤바람 이후에 나온 바람, 치맛바람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한국 대학교 안에 학부모회가 결성된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성인인데 학부모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게 편하대요. 엄마 아빠가 해주고 자기는 공부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하더라도 그가 한 결정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가 성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대학을 가도 과외 공부를 한다고 그러네요.
고등학교까지 해서 대학을 가면 그래도 과외 공부를 안 했는데 요즘은 대학을 가서도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는 것이에요.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은 학원의 추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학원 가고 주산 부기 학원 가고 그림 학원 가고, 그리고 학교를 가지요. 학교를 가도 또 학원을 갑니다. 수학 후문을 가고 뭐 과학이면 과학을 가고 뭘 여러 가지를 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도 대학 학교를 쫓아가느라 또 학원을 갑니다. 직장을 잡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해서 또 학원을 다닙니다. 그렇게 학원을 어릴 때부터 성장한 성인까지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이 세대가 여러분 직장에 나오면 88만 원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세대예요. 불평과 원망이 점점 넘쳐서 자살률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 레이시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이것을 믿음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자녀이든 교회의 자녀이든 모두가 만몬의 자녀, 만몬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신의 종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모두가 세상을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흠뻑 받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세상에 잘된 후에 믿음을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기 말으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그들을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난 사람,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는 자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이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다른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라고 모든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가 있죠. 그 행동을 보면 그를 사랑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며 행동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정말 선하고 좋은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자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버이께 순종하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 이 두 말씀 모두는 이게 떼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과 자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요, 종의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힘들고 아파도 피곤해도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자녀의 순종은 종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전제가 돼서 기쁨으로 하는 자녀의 순종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며 부모가 그 의무와 책임과 그 사랑을 회피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동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된 의무와 책임을, 그 사랑을 회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까?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순종적 사랑을 하는 자녀들이 가지는 축복이 있고 종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직 자녀만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갖는 그 축복, 오늘 성경에서 절대 지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왜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4절, 대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자녀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이 세상을 이겨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시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이 경험된 것들이 자녀들이 보아야 돼요.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이 경험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며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을 향해 맞서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에게 자전거를 주었어요, 선물로. 근데 그 자전거를 타지 않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산다라면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왜 주셨겠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라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절대로 지지 않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지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실패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재산 안 물려주셔도 돼요. 자녀들한테 주신다고 아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쓰세요.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꼭 이걸 남겨주세요. 믿음의 유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유산을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천만금을 물려주더라도 이것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이 담긴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십자가로 순종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 찔리셨을 때 흘리신 그 물과 피, 그것을 통하여 육체로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게 하시게 된다는 그것, 그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요한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의 복음서에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본문에 그 물과 피와 성령을 보는 많은 학자들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희생의 제사에서 물을 정결케 하고 피는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물과 피와 성령을 구속사적 은혜로 이해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포함하고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사적 은혜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베푸르신 그 물, 피, 주님이 친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왔고, 요한이 우리들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도 진리라고 했고, 진리이신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더라고 약속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성령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유일한 그분을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전이라고 부르며 은혜의 통로라고 부르는 이유도, means of grace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물과 피 또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례의 물과 성찬인 피, 이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 중심엔 진리가 자리 잡아야 되고요, 그 길을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이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였고,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죄를 들추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파가닌이라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데요, 그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줄 하나가, 바이올린이 줄이 4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딱 끊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3개로 막 연주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근데 또 하나가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야, 도대체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려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잠깐 음악을 멈춘다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한 줄, 나머지 가진 그 한 줄을 가지고 멋진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 붙잡고 사는 그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가 남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아니 또 다 끊어졌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놓지 않는 것,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 절대로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고 오직 승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남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집문의 키를 열고 들어가는 키는 하나이듯이, 한 가지의 모양을 가졌듯이 하늘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그 키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막혔을지라도 그 막힌 문제를 푸는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리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볼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승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조롱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생명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다 부질없고 미련한 짓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날엔 이들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쇠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믿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깨트리신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의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이 세우시는 그날, 주님이 살리시는 그날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이 우리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